사도행전 13번째 시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장터에 가면 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사과를 사면 정가보다 한두 개를 이렇게 더 주죠. 덤이 이런 그 덤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정이 있고 또 그런 정이 있다 보니까 흥정이 가능한 거죠. 이왕이면 하나 더 달아. 안 된다. 이게 흥정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 참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정찰제가 돼 있죠. 정찰제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 간에 인정이 없어요. 왜냐면 더 주고 덜 줄 게 없으니까 그 가격 갖고 살면 사는 거고 안 살려면 많은 거니까 사람 간에 인정이 없게 되고 인정이 없다 보니까 흥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살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니까. 그럼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라든가 자기의 이윤이라든가 이 모든 걸 생각해서 가격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 간에 인정이 없게 되고 사람 간에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살 건지 말 건지. 그리고 파는 사람에 대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관계가 삭막해져 갑니다. 참 덤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덤이라는 게 인정이고 또 삶의 여유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인정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더 많은 또 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참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내세워서 덤이나 이런 것보단 원리와 원칙을 딱 내서 마치 정찰제처럼 이것 살 건 사고 말려면 말어. 예스 아니면 노죠. 사느냐 마느냐. 제가 왜 덤이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덤입니다. 특히 이방인은 우리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덤으로 주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 덤이 없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할 수가 없죠. 원리와 원칙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덤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그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그 제자의 조건을 제시해요. 기준을 정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합리적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될 것이냐 뽑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정말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뽑는 것이 옳은가? 그들이 무슨 기준을 정합니까? 21절, 22절 보세요.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하실 때까지였잖아요. 그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자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입니다. 그 3년 기간 동안에 항상 자기들 중에 있던 자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게 기준을 제시해요.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람은 자격 없음. 이 기준에 넘어가면 너는 자격 있음. O와 X를 나눠요. 옳고 그름을 나눠요. 되는 자와 안 되는 자로 나눕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생기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나눠요. 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 예수의 사도가 될 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예수의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을까? 제가 사도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사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는 자라네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로 치면 대사 같은 거예요. 대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다른 곳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 그죠? 대사라고 부르죠. 그건 다른 말로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자, 이 사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싶지만 사실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생애 때부터 따라가는 사람이 은근 적지 않았어요. 일단 제1 후보군이 누구냐면 70명의 전도인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달리 세우셨다라는 것은 12명의 제자 말고, 집사님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워 12명의 제자 말고 70명을 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며 2절 이르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전도인이라고 부릅니다. 70인의 전도인. 그 70인의 모두 다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들은 누구를 뽑습니까? 요셉과 마띠아가 합당하다고 뽑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성경에 신약성경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 문화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름이 많았어요. 제 영어 이름은 피터입니다. 한국 이름은 오광균입니다. 그것처럼 이름이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 이름도 있었고 아랍어로 쓰는 이름도 있었고 히브리식 이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썼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준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뭐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건 히브리 전통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 제비 뽑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얻어서 이제 11사도에 포함시킵니다. 이제 12사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을 내세워서 기준을 제시해요. 이 사람은 사도로 합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사도로서 자격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의 수는 몇 명입니까? 사도. 제자 말이에요. 제자 말고 사도. 아포스톨.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몇 명 나오죠? 크게 말해서요. 사도. 아닙니다. 70명 아닙니다. 아닙니다. 11명. 열 몇 명이요? 그럼 열은 어디서 나오는 숫자예요? 열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택하세요. 우리도 제비 뽑기 합시다. 12명? 아니면 13명? 2명. 다수결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11명의 사도가 있었고 거기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럼 12이죠? 근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네.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으니. 바울은 뭐예요? 사도입니다. 바울은 교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럼 사도는 총 몇 명이에요? 13이에요. 12를 하나님의 이 제자로 예수님이 12를 불렀는데 한 명의 사도가 없어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둘이 추가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가 없어지고 둘이 추가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들의 기준으로 하면, 인간들의 사도의 기준으로 하면 합당한 자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자기들 중에 있던 사람만이, 인간들은 그 사람만 사도라는 기준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다른 사도가 하나 있는데 그 사도는 그 기준과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살아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가, 인간들이 볼 때는 자격 없는 자가 사도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덤으로 플러스 하나가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조건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 없는 하나를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미 구약성경의 12지파 속에도 나와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럼 또 질문합시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지파의 수는 몇일까요? 12지파, 그죠? 그래야 되죠. 보세요. 창세기 48장 18절. 그 아비에게 이르되, 이 아비는 야곱입니다. 12지파라는 건 야곱의 아들의 숫자거든요. 12아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비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해요. 아비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는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요셉과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무슨 상황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자를 오른쪽에 놓고 차자를 왼쪽에 놓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안수하는데 항상 오른손은 그 당시에 장자에게만 하는 손이에요. 이게 정말 권능의 손이라고 믿었어요, 오른손이. 그런데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났습니다.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에게 얹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가 장자입니다. 장자에게 얹으세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두 아들도 민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이 이제 더 앞세운, 축복받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제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혹시 요셉 지파라고 적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요셉 지파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사라집니다. 하나가 제해져요. 그리고 몇이? 둘이 추가돼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수를 잘 해보세요. 12 중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몇이 들어갔어요? 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파는 수는 총 몇 개? 13지파예요. 13지파. 구약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지파가 돼야 되는 것이 맞어요. 12이야 맞습니다. 12이라는 수는 all nation이라는 뜻이에요. all nation. 모든 열방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셋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는 333. 그래서 4 곱하기 3이 돼서 12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든 것에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의미로 12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덤으로 플러스 하나를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잘라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폼을 정하시고 거기에 덤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덤으로 얻어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어요. 나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사도로 부르셨다. 나같이 자격 없고 조건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아생전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왜요? 기준이 안 맞아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부터 제자라는 칭호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부터 세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합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끝까지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린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덤으로 된 것이니 플러스 알파로 내게 허락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 나를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수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뭐 하고 있었어요? 삼신 할머니 믿고 있었어요. 단군 할아버지 믿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덤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만 딱 잘라버렸으면 우리는 절대 가입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 내가 빚진 자로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찌하든지 나를 이렇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야만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죽어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전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다니엘 빚진 자 중에 그 둘 다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난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전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그 변방에 우리 침례교를 복음을 전도한 말코 페닉 같은 경우는 코스타리카를 가고 싶어서 배를 탔는데 코스타리카가 잘못 알아가지고 코리아로 온 거예요. 은혜예요. 그거 몰라서 온 거예요. 몰라서.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게 침례교는, 한국의 침례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제자들은 인간적 기준을 정합니다.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여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덤으로 사도를 더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 구약성경의 율법으로 기준을 따지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인 거예요. 덤으로 주신 구원인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유대인들은 쟤들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이 들어갔으니까 좀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또 이번에 산수를 잘 하셔야 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가격을 잘 보셔야 돼. 한 아스리온에 2마리의 참새입니다. 그럼 참새 1마리는 반 아스리온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이걸 누가가 더 잘 표현했어요. 누가 보세요. 참새 5이 아스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이번 누가는 2 아스리온에 5마리의 참새를 판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는 한 아스리온에 2마리의 참새를 판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2 아스리온이면 참새를 원래 몇 마리 줘야 돼요? 4마리를 줘야 돼요. 한 아스리온에 2마리니까 2 아스리온이면 4마리를 줘야 되는. 근데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 자격 없는 자가, 가치 없는, 팔만한 자격, 가치 없는, 여러분 덤을 줄 때 온전한 걸 주나요? 사과를 살 때 여러분 덤을 줘요. 어떤 사과 줘요? 웬만하면 못 파는 거, 찌질한 거. 그죠? 덤은 안 받아봤죠, 여러분들? 예. 덤은 그런 거 줘요. 4마리의 참새에 1마리의 참새가 얹혀갔는데, 여러분 이 참새가 다른 참새보다 튼실할까요? 다른 참새보다 더 튼튼할까요? 다른 참새보다 더 이렇게 살이 쪘을까요? 아니요. 찌질해서 이거 그냥 반날 쓰려면 팔기에 조금 거시기 한 거. 예? 자기도 조금 양심에 그런 거. 찌질해가지고 버리기는 아깝고 덤으로 준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중요한 건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격 있고 조건이 되는, 예? 자격되고 조건되는 4마리뿐 아니라 덤으로 끼어간 그 인생도, 덤으로 받은 구원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는 거예요. 참새도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도, 그 모질란 참새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아가신다면 덤으로 받은 인생이지만, 덤으로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덤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는 덤으로 하나님의 은 앞에 선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찌질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는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덤으로 베푸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덤으로 됐다 할지라도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자격 없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 없음이 드러나십니까? 그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못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당신이 덤으로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벌써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로 저는 내쳐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제가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총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덤의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너무 원칙으로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그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옳은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예외도 두세요. 예외도 가끔은.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때 이왕이면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덤으로 베푸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덤으로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기껏 500대는 200대는 빚진 사람을 잡고 여러분들이 흔들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반만이라도 베풀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